예수님 믿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언뜻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가정을 소홀히 여기나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자기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과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어디서 배웁니까?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이 가정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 만든 최초의 기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귀했으면, 또 그 가정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얼마나 컸으면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요. 이것을 권위라고도 하는데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에 두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버지를 가장이라 그러잖아요. 가정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버지들도 가정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그 가족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여기 아버지들 계시면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권위는 위에서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책임지는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에서 벗어난 아버지는 가정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엄격하고 일방적이고 고집스럽고 봉건 사회에서나 통하는 가부장적인 이런 아버지 상에서 벗어나서 좀 더 부드럽고 자상하고 포용적이며 관용적이고 인격적인 아버지로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아버지들이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간간히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좀 효도에 대해서 설교 좀 해주세요, 효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제가요, 언뜻 생각하기를, 효도는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건가? 이 사람들이 몰라서 효도를 지금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은 효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소위 사랑의 자원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방향이 먼저 내리사랑이에요.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흘러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참 부모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은 온리 효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라,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꼭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먼저 일깨워주고 사랑을 요구하셔요.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자원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의 원리가 에베소서 5장에 있는데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들이 그래 아버지니까 부지런히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야지 해서 자꾸 꾸짖고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간과하지 말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려있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를 위하는 말인 줄 알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쑤셔 넣는다고 아이들이 알아듣지 않아요. 마음이 더 굳게 닫혀버리지. 먼저 내리사랑이에요. 오늘이 마침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된 어르신들이 부모의 자녀들에게 효도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 부모된 도리를 내가 자녀들에게 잘 감당했나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뜻있는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은커녕 상처 속에 성장한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아니 어린 자녀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다 큰 여러분들도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고 싶어도 받은 사랑이 없으니 이게 저절로 효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가정이에요. 가정은 단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이죠. 자기 가정만 위하는 것, 그래서 가정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소위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라고 말하거든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충만하게 퍼뜨려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려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가정을 만드시고 당신의 뜻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데 단지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 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가문과 후손을 이 땅에 충만하게 퍼뜨려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도록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에너지는 안으로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관은 굳게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에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종을 바울이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서신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소중한 가정을 발견해요. 그 가정 안에 영적인 질서가 흘러가고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어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밖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의 가정이거든요. 과연 빌레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온 가족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가정이었어요. 바울이 서신 초두에서 서로 인사말을 주고받듯이 이 빌레몬의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빌레몬과 그 가족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요.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이 구절에 나오는 아비아와 아키뽀는 아마도 아내와 그 아들로 짐작이 갑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그 가족들을 아름다운 호칭을 붙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르고요, 또 아비아를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키포를 가리켜서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말하기까지 했지요. 한마디로 전 가정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가정임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칭들을 한 가지씩 좀 눈여겨볼까요? 사랑받는 동역자 빌레몬. 시작. 사랑받는 동역자 빌레몬.
여러분, 이 표현은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아끼는 일꾼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인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같은 레벨에서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빌레몬은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집의 가장으로서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또 우리 자매 아삐야, 한번 시작. 자매 아삐야. 여러분, 자매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여성도들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마치 남자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형제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자매라는 말은 주 안에서 확실하게 거듭난 여성도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자매 아삐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beloved 아삐야라고 돼 있어요. 사랑스러운 아삐야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매를 넘어서 가지고 대단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애정 어린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요. 사랑스러운 아삐야 자매. 그녀는 분명히 당시 교인들로부터 이런 호칭을 들을 만큼 좋은 신앙과 인격적으로도 어머니 같은 성숙한 인격을 지닌 여인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께 병사된 아키포를 한번 볼까요? 시작. 함께 병사된 아키포. 여러분, 병사라는 호칭은 군인을 가르치는데 보통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탄 마귀를 비롯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병사, 군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키포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도 그 복음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있었던 신실한 청년이었음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키포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는 빌레몬의 친구였을 것이다,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사역자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빌레몬의 가족을 소개하는 그 첫 장면에서부터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아내 아삐야 다음에 나오는 이 아키포야말로 자연스럽게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이 빌레몬의 가족들에게 붙여진 호칭이야말로 모든 예수 믿는 가족들이 들어야 될 아름다운 호칭이 아닐까요? 동역자 아버지, 사랑스러운 자매 우리 성도님,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군사된 젊은이. 얼마나 이렇게 인정을 받고 믿음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산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소중한 참된 가정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온 가족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까지 이 가정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영적인 질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빌레몬의 가장으로서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기에 그 아내도 자식도 아버지를 본받고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혹시 우리 가운데 남편 안 믿고 혼자 믿는 아내들, 아니면 남편을 여의고 혼자 계신 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당황해 하실 분도 계셔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집에 혼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이에요. 디모데후서에 가서 보시면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가족이 나옵니다. 그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자신 3대에 걸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가 만났는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아버지가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유니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또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가지고 신실한 디모데라는 사람을 배출한 것이 아닙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중요해요. 먼저 믿는 것이 믿음의 가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족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이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헌신된 아름다운 가정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더욱 분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의 가정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드린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눈여겨보면 아주 교회 역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표현을 발견하는데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집에서 모여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빌레몬도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사적인 공간을 공개한다던가 사람들이 들락달락하면서 이 물건 저 물건 같이 쓴다는 거, 이거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불편합니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그 집에 환자라든지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뜬히 그것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그 가정을 예배 처소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빌레몬의 가정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고, 이 모임이 그 유명한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빌레몬이 어떻게 봉사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와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멀리 로마에까지 떨어져 있는데 골로새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단 말이죠. 빌레몬이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빌레몬을 칭찬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 그러니까 지도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목회자가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이 그랬어요. 빌레몬이 성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니까, 날짜가 되니까, 순서가 돌아왔으니까 우리 집 오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기왕 오게 하신 거 적극적으로 대접하고 말이죠.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이 마음을 즐겁게 평안히 지내나가 가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목장 모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남자 혼자 되느냔 말이에요. 그 집에 가장이라 그래가지고 집 비워놔, 뭐 음식 준비해, 이 명령해가지고 되느냔 말이죠.
그 사랑스러운 자매 아비아가 얼마나 또 남편과 함께 지극정성으로 내조하면서 오실 손님들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했겠느냐 말이에요. 이 부부가 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자기 집을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을 모으니까 이렇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빌레몬의 가정처럼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접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보세요. 사랑이 넘치는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나라의 대표자로서 봉헌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8장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가운데 주야로 함께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그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친정 복 받고 잘 되는 거 다른 방법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가 있어도 무릅쓰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어찌든지 우리 집안을 성전 삼아 성도들과 함께 즐거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오는 걸 즐거워하세요.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왔다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해줘 보세요. 왜 모르겠어요? 아마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이 많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에 간섭받기 싫고 폐쇄적인 시대의 흐름 속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돼. 목장모임 하자니까 편리 위주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냥 저 카페에서 드리는 게 습관이 되고 그냥 쉽게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 결속력이 약하대.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물질적인 희생을 무릅쓰면서 대접하고 이러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기하게도 목장에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잘 적응하지 못해도 절대로 교회를 안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렇게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한 번 신앙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주중에 우리는 또다시 공동체로 모여서 집집마다 예배 처소로 삼아서 성도들이 교제를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레몬의 가정은 밖으로 복음적 삶을 실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복음적 삶이 무슨 말일까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냅니다. 또 죄인을 한없이 받아주시는 용서를 의미하지요.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말이죠. 죄인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적 삶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부터 실천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의 충만한 은혜, 그게 뭐예요?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 가득 찬 이 세상을 그토록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가정을 기억하시죠? 야, 그 집안에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가라채듯 낚아채가지고는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했던 그 못된 자식 떠올리면 결코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 탕자의 가정에는 복음적 삶을 살아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가정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범죄한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무조건 하고 용납하며 한없이 사랑했던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정의 모습이에요.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벽돌로 쌓아놓은 집일 뿐이지 가정은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는 오직 사랑과 격려가 있습니다. 거절과 비난만 있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오직 용서와 용납이 있을 뿐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가정이 아닙니다. 오직 평화와 안식이 있을 뿐입니다. 빌레몬서에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어느 날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도망치면 또 모르는데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네.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오네시모를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그랬는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까지 와가지고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어요. 그리고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 종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곁에서 섬기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오랫동안 곁에 두고 싶었지만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꾸짖거나 당시 법으로 그를 벌하지 말고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는 내용을 이 빌레몬에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딱 찢어버리고 자기 눈앞에 나타난 오네시모를 채찍을 들어 때렸을까요? 다른 데다가 내다 팔았을까요? 옥에 가두었을까요? 왜 말씀들을 안 하십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용서했죠. 사랑해 주었겠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성경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가 바울의 권면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아마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환대하고 인격적으로도 잘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신부는 주인과 종이었지만 이제 주 안에서 같은 형제로서 존중해주고 복음의 동역자로 언제나 함께 헌신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또 오네시모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용서를 경험한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냐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을 피해서 게을렀던 종일 텐데 이제는 상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 충성하면서 봉사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적 삶을 실천하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참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레몬의 가정이야말로 복음적 삶을 실천함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고 고단한 나그네들에게는 안식처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키고 용서와 평화를 퍼뜨리는 복음의 전처기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가정은 문화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적 질서가 흘러가면서 믿음을 계승하는 이 복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복음적 삶을 실천하면서 죄인들을 살려내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온 가족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 자기 집을 교회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가정, 밖으로는 복음적 삶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